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9페이지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한번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찬양대 너무 참 은혜가 되네요. 막 가슴이 막 울컥하는 것 같아요. 뒤에서 저 혼자만 그랬어요? 울컥하시는 분들은 감정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오래 사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또 이렇게 오늘 은혜로운가? 오늘 특색이 좀 있었죠? 오늘 찬양대 특색이 뭐였어요? 그렇죠. 악보를 안 보고 오직 찬양의 지혜만 보고 찬양을 하니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오늘 주 제목이 뭐냐 하면요, 내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는데요,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인사 안 하는 분은 뭐 내가 내 삶의 주인이요? 아닙니다.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멋진 신앙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인생을 운동 경기에 비유한다면 세 시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전, 후반전, 그 다음에 뭐죠? 하프타임. 제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전후반을 한번 나눠봤어요. 내가 후반전에 여러분이 혹시 들어간다 해가지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그냥 내가 나눈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번 이해하시기 바라겠어요. 인생의 전반전은 몇 세까지냐 하면은 49살까지, 49세까지가 인생의 전반전이다. 50부터 60까지를 저는 하프타임, 중반전으로 본 거예요. 그 다음에 61세부터 이제 막 끝까지 이걸 후반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반전, 중반전, 후반전 가운데 어디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가?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면서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송실 그래프 한번 보여줄까요? 와, 지금 저기가요, 제일 빨간 줄이 올라가 있는 데가 60대 여자입니다. 저기가 파란 줄은 60대 남자고요. 저는 좀 70대가 많은 줄 알았더니 그래도 다행히 뭐냐 하면은 저희 교회는 60대가 그래도 많은 거예요. 근데 60대부터 뭐라 그랬어요? 인생의 후반전. 좀 기분 나쁘지만 할 수 없어요. 그건 제가 그냥 가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이게. 그래프는 이제 안 보여줘도 돼요.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1번, 건물이 좋아야 된다. 2번, 구성원이 좋아야 된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죠? 예, 건물은 사실상 교회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구성원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성도들의 구성원이 인생의 후반을 달려가는 분들이요, 전 성도의 4분의 3입니다. 4분의 3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제가 정했느냐 하면은 인생은 후반전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생은 후반전이 아름다워야 된다. 왜 후반전이 아름다워야 됩니까? 후반전은 중요해요. 전반전에 져도 괜찮아요. 하프타임 쉬고 난 뒤에 후반전에 이기면 뭐 되는 거죠? 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전반전에 아무리 많이 배우고 대학을 나오고 그냥 돈을 벌고 좋은 직장 다니고 했는데 50대 하프타임 지나고 후반전에 엉망이 됐다. 그 인생은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충북교회는 지금부터 잘하면 인생의 후반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전통이 세워지면서 정말 부끄럽지 않는 지역의 장자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 첫째 주일이 원래 우리 설립 기념주일이잖아요. 118주년. 근데 고난주간이었어요. 성찬식도 있고 해서 고난주간 설교를 하고 오늘 교회 118주년을 맞이한 설교를 오늘 지금 하는 거예요. 저도 인생의 후반전을 달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아름다운 인생의 후반을 보낼까? 이 참으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이 모든 살아있는 생물 있잖아요. 모든 생물은 유전자라는 것이 있어요. 유전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유전자. 근데 유전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게 그 사람의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책을 쓴 이기적 유전자, 한번 따라서 이기적 유전자, 도킨스라는 생물학자가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전체는 저는 읽어보지 않고 요약을 읽어봤는데 내용이 뭐냐면은 모든 생물은 유전자가 다음 세대에게 유전을 이제 전달하는데 전부 이기적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유익하면 그걸 점점 발전시키고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은 도태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유전자가 그렇게 스스로 발전해 나가는데 전부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뭘 들었는가 하면은 황제 펭귄의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황제 펭귄 아시죠? 저 남극에 가면은 항상 황제처럼 다 아주 잘 생겼어요. 덕시들을 딱 입고 그냥 막 금빛 나면서. 그런데 그 황제 펭귄이요, 바다에 뛰어 들어가기 전에 절대로 그 바다에 바다 사자가 있고 바다 표범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뛰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그 바다 속에 천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까요? 이게 이제 유전인자를 통하여 전달이 된 거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약한 것을 밀어넣는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것을 밀어넣어가지고 잡아먹히면 저 사자가 있다,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가르쳐줬냐? 안 가르쳐줬는데도 스스로 유전자가 스스로를 발전시켜가지고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소멸시키고 내게 유익한 것은 발전시키는 그 유전인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모든 생물 계통은 다 그렇게 유전인자에 의해서 점점 발전이 되는데 인간만은 이기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만은 의타적으로 남을 배려하고 남을 섬기고 좋은 선한 유전인자로 자기한테 좀 불리하더라도 손해가 되더라도 이 유전인자를 착한 유전인자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인간만은. 이걸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도킨스가 말하는 두 가지가 인간을 유익한 곳으로, 내가 비록 손해가 되더라도 배려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의타적 유전자로 발전시키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그가 말하는 것은 천성과
교육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천성과 뭐다요? 천성이 뭡니까? 천성. 이거는 선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타고난 천성이 착한 사람은 착한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착하게 태어난 거 한번 보세요. 하면 보면 알아요. 눈이 하면 선해. 황소 눈처럼 눈이 크면서 선해. 근데 눈이 좀 누구처럼 작으면서 표범처럼 생겼으면 좀 싸나워. 할 수 없어 이거는. 근데 이 천성을 저는 목회사니까 그냥 천성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에게 임하면 그 사람은 뭐가 되냐면은 천성이 뭐예요? 그래, 착해질 수밖에 없어. 믿으시면 아멘. 이 마귀는 뭐 하여튼 악할 때 그지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성적으로 착한 것. 두 번째가 교육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교육을 왜 합니까? 여러분 절대로 교육은 생물은 생존을 위한 교육이에요. 어떻게 하면 먹고 사느냐. 그런데 인간은 교육을 시키는데 그게 아니에요. 인간은 윤리와 도덕과 질서와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인간은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 학교 교육 참으로 중요하죠. 근데 저는 또 목사이기 때문에 이 교육을 어디다 보냐면 신앙적 교육에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 교육은 최고의 선한 유전인자로 발전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 반드시 그 속에 배려와 헌신과 희생을 향한 유전인자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들고 어렵고 위기가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로 나가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참 예배라는 것, 설교라는 것, 성경을 읽고 공부한다는 것, 훈련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우리 기성세대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잖아요. 근데 다음 세대는 우리를 보면서 그들의 유전인자가 결정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어른들이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고 정말 평화로운 가운데 부흥시켜 나가고 하나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하고 나가면 밑에 있는 다음 세대들은 점점 그걸 보면서 뭐합니까? 교육이 되는 거예요. 신앙적 교육이 되면서 그들 속에 좋은 유전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100년, 200년이 흘러가더라도 좋은 교회로서 전통을 쌓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생물과 똑같아요.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충무교회는 창자교회다운 좋은 전통을 유전인자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넘겨주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좋은 전통을 물려주려고 한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모세예요. 모세가 오늘 시편 90편을 썼어요. 이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 그랬어요. 시편 150편 가운데 유일하게 모세의 기도는 하나밖에 없는데 얼마나 인생의 후반전을 달려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은지 몰라요. 이 시편을 어디서 썼느냐 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썼다라는 주석가들이 많아요. 저도 거기 동의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한번 따라서 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중요하지만 모세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뒤 2년이 됐어요.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고 이제 광야 2년 지나고 난 뒤에 어디 왔느냐? 가데스 바네아에 왔어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고 왔어요. 그런데 와서 보고를 하는데 두 갈래로 갈라진 거예요. 10명은 우리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그리고 거기는 철병거가 있다. 우리는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없다. 부정적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가 이기리라. 그 땅 들어갈 수 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이 두 보고를 듣고 어느 쪽으로 기울였느냐? 10명의 부정적인 보고 쪽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이 시작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냈네요.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그 땅은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맥뚝이다. 모두가 다 그냥 죽는다고 아우성 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모세에게, 모세야, 이 백성들이 그 입에서 하는 말대로 그들을 내가 광야에서 다 멸절시키리라.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다음 세대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하고는 하나님이 그때부터 광야를 돌리는 거예요. 돌리는데 몇 년을 돌리느냐 하면은 37년을 돌려요. 광야를 돌려. 그래서 광야, 그 모진 광야를 37년 동안 돌다가 이제 1년만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39년째 되는 그 해에 그들이 돌고 돌아서 다시 온 곳이 어디냐 하면 어디요? 그래, 또 가데스 바네아야. 따라서 가데스 바네아. 고생했어요, 안 했어요? 백성들 실컷 고생했어요. 뺑뺑 돌고 보니까 원위치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는 마지막 1년만 있으면은 모세와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중요한 시간에 모세와 아론도 못 들어간다고 선언받는 것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와 아론이 도대체 뭘 했길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까? 실컷 37년 고생하고 이제 1년만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왜 모세는 못 들어가게 됐는가?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 없다. 따라서 믿음이 없다. 그 다음에 뭐냐?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 두 가지가 모세의 문제였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어디를 보느냐 하면, 자, 민수기 20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39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 오니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느냐?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따라서 반석에게 명하여. 근데 명하여 물을 내지 아니하고 이 모세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힘있게 내리친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행동이 되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자, 우리 성경 봅니다. 11절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어짐승이 마시니라. 자, 그러면 믿음 없는 행동이라고 했는데 믿음이 없이 왜 믿음 없는 행동이 되는가? 자, 우리 12절 말씀도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뭐하고?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게 믿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믿지 아니했다는 말이 뭐냐 하면 잘 들으세요. 반석을 향하여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죠. 명하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따바르라는 말이에요. 따바르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바르라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명하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읽으면 명령한다는 생각으로 들려지기 쉬워요. 근데 그 원문은 명령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원해서라는 말이에요. 말해서, 요구해서, 원하면 그 바위에게 물을 달라고 원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바위가 어떤 바위인데
원하면 주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왔을 때 맨 처음에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호렙산 반석 앞에 서라 그랬죠. 그리고 반석을 치라 그랬죠. 그러면 반석이 갈라지면서 거기서 물이 나왔어요. 이 반석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누구를 예표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쳐서 깨트려져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때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서 마시라고 했잖아요. 이걸 미리 보여준 거나 마찬가지요. 그러면 한 번 십자가에 달리신 반석 되신 예수님은 그 뒤에 우리가 물이 필요할 때 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요구만 하면 돼요? 그렇죠. 원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달라고만 하면 물을 주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다시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치는데 신경질과 자기 감정이 들어가서 한 번 친 것도 아니고 몇 번 쳤어요? 2번을 쳤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뭘 나타낸 거예요?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물을 주면서 하나님이 물을 주신다가 아니요, 우리가 물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내랴. 그 물은 예수님의 배에서만 나오는 거지 어떻게 모세가 줄 수가 있어요? 이것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마지막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 뭐가 되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모세가 생각해 보세요. 40년 거의 고생 다 했어요. 그런데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아론 너도 못 들어가. 미리암도 역시 못 들어가. 출애굽의 위대한 공신 사명 3명 다 못 들어가. 그때 모세의 심정이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모세라고 하면 정말 광야 40년 동안 지도자로서 해야 될 일을 다 했는데 맨 마지막 한순간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감정 표현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할 때 모세의 심정이 어떻게 했겠냐고요. 야, 내가 왜 이 한순간을 참지 못했을까? 내가 왜 이 한순간을 정신 차리지 못했을까? 하나님 앞에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거기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만 너는 저 요단 강 건너편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리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유명한 시를 하나 쓴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란 말이에요. 이 시를 쓰는데 모세가 참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 강조가 뭐냐? 모세 그때 나이가 120세거든요 120세를 살았는데 세월이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는구나. 세월이 신속하게 지나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언제 같아요? 어제 같다 그랬어. 아이고, 하룻밤 잤는데 천년이 지나갔네. 두 번째 5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6절 시작.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잠깐 자는 것 같다. 뭐 인생 일장 춘몽이라 안 그럽니까? 그리고 들풀과 꽃과 같다. 아침에 활짝 피더니 저녁이 되니까 다 말라버린다. 얼마나 인생이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순식간이라고 그랬어요. 자, 9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따라서 합시다. 순식간. 순식간이 뭐가 순식간이요? 이 순은 무슨 순자요? 눈 깜짝일 순이요. 눈 깜짝일 순. 식은 뭐요? 숨 한 번 내쉰 거요. 눈 한 번 깜짝이고 숨 한 번 내셨더니 우리의 인생이 다 가는구나. 지금 실감 안 나요. 우리는 실감 안 나요. 근데 모세 생각해 보세요. 너 죽는다. 너 1년 안에 죽는다. 너 가나안에 못 들어가. 그 하나님 앞에 이 선고를 받은 모세의 심정으로
지난 날을 돌아보니 순식간이구나. 순식간에 지나왔구나.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과거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구나. 수고와 실수구나. 날아가는 세월이었구나. 그렇게 고백해요. 자,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모든 인생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미래의 삶입니다. 이제 지나가는 삶이요 날아가는 것 같이 살아갈 거예요. 신속하게 지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신속하게 지나간 우리의 삶을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거죠. 가치 있게 살고 어떻게 보면 잘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의 남은 날은 웰빙이라는데요. 웰빙, 요새 웰빙 무슨 잘못돼요. 그런데 웰빙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웰다잉. 따라서 웰다잉. 웰다잉이 뭐요? 잘 죽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앞에 우리 충무교회 성도들 4분의 3이 다 여기에 속하다는 거예요. 여기 속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장례식을 치른 분들은 쭉 내 파일에 있는데 그분 명단을 쭉 한번 봤어요. 그런데요 다들 물론 오래 사신 분도 계시고 90이 넘어서 이렇게 계신 분도 계시지만 이분은 그렇게 이렇게 빨리 안 돌아가실 분인데 돌아가신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 죽는 거는 순서가 없구나. 우리의 남은 날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참으로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걸 우리가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60대 초반에 계시는 분들 우리는 후반전에 이제 후반전 시작이니까 별로 아니요. 순서 없습니다. 언제 내가 인생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자, 오늘 모세는 이 시에서요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우리의 모든 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11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많이 생각했어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그런 능력이 많은데 지금 모세는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노여움의 능력. 따라서 노여움의 능력. 그 다음에 뒤에 보세요. 노여움의 능력을 알면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요. 따라서 진노의 두려움. 여러분 이걸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진노와 노여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모세 보세요. 딱 한 번 실수하니까 너 안 돼. 그러니까 이걸 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그래요. 어떤 지혜를 달라고 하느냐? 돈 버는 지혜, 잘 사는 지혜, 건강한 지혜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날이 얼마 남았는지를 깨닫는 지혜를 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 12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최고의 인간의 유익한 지혜가 뭐냐면은 내 날이 얼마나 남았는가. 따라서 합시다. 내 날이 얼마나 남았는가. 근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나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 신속하게 지나가니까. 절대로 우리는 나는 넉넉하게 오래 살 거야.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근데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요? 안개니라. 따라서 안개와 같은 인생. 아침에는 앞을 보이지 않도록 앞길을 막다가도 해만 뜨면요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 안개와 같아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 글을 읽고요 참마다 인생이 그렇다 그렇게 동의를 했어요. 알베로 까메 잘 알죠? 노벨 문학상을 받은 까미. 지가 전염병을 퍼뜨리는 페스트라는 소설을 썼어요. 지가
피를 토하면서 죽는데 그걸 온 세계가 이제 막 패스트 때문에. 근데 그게 1940년도에 썼는데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뭐 이런 모든 세계적인 전염병의 예상을 미리 이 패스트라는 소설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가올 미래를 예비하는 책 중에 이 패스트가 유명해서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는데 100년 뒤의 일, 수십 년 뒤의 일을 안 이 까미가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47살에 그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죽어요. 내가 오늘 교통사고로 해서 내가 죽을 줄 모르는 거예요. 교통사고를 나서 친구와 차를 타고 같이 타다가 친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까미의 호주머니를 수색하니까 호주머니에서 표가 하나 나왔어요. 근데 그 표가 뭐냐 하면은 열차표요. 근데 그 열차표는 뭐냐 하면은 이 시간에 열차를 타고 목적지 가야 될 까미가 열차를 타지 않고 친구가 내 차를 타고 함께 가자고 하니까 그러면 그게 좋다고 차를 바깥 탄 게 자기가 죽을 줄 모르고 바깥 탄 거예요. 자, 이러면 생각해 보세요. 까미가 패스트 소설을 쓸 때는 10년, 100년 뒤의 일을 예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학상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오늘 당장에 내 앞에 일어날 일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오늘 어떻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부끄럽지 않게 설 준비를 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살 때 이런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멋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는 기념주일에다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갈 때 모세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후반부를 달려간다고 하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을 쌓는 자가 되지 말고 길을 닦는 자가 되자. 뭐 하는 자가 되자고요? 성을 쌓는 자가 되지 말고. 사람이 이렇게 보면은 그 개인적인 특색이요. 어떤 사람 보면 성을 쌓는 사람이 있어요. 성을 딱 쌓아가지고는 문을 꽉 닫아버려요. 그리고 자기 혼자만 생각해. 근데 이거요, 굉장히 안 좋은 생각입니다. 근데 길을 닦는 사람이 있어요. 몽골 대제국을 일으킨 징기스칸이 한 말이 있어요.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가는 자는 흥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딱 삶을 보면요, 옆에 있는 사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위 사람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성을 쌓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성을 쌓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인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어요. 창세기 4장을 봅니다. 17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왜 성을 쌓습니까? 가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형제를 죽인 최초의 살인자예요. 살인자다 보니까 남도 자기를 죽일 줄 알아요. 내가 남을 죽인 사람은 남도 자기를 죽일 줄 알아요. 그래서 남이 나를 못 죽이게 하려면 내가 뭘 쌓아야 돼요? 성을 쌓는 거죠. 그리고 그 성을 높이 쌓고 철조망도 돌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막 유리병도 깨가지고 막 만들어 놓고 그 어떤 누구도 나를 죽이지 못하도록 자기 성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세요. 성을 쌓는 사람은 다 안 됩니다. 징기스칸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성을 쌓는 사람은 폐쇄적입니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웃과 대화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나라도 성을 쌓는 나라는 망하고 길을 닦는 나라는 흥한다 그랬어요. 조선 보세요. 조선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이전 조선 길을 닦았습니까? 성을 쌓았습니까? 통영도 성을 쌓아놨어요. 근데 지켜줍니까? 아닙니다. 경북
정부 고속도로 하면 놀라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다 그 앞에 불도저 앞에 늘어놓고 차 한 대도 없는 나라가, 차도 못 만드는 나라가 무슨 도로를 만들. 근데 그때 안 만들었으면 어떻게 되겠냐. 민족의 대동맥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해외에 나갔다 들어보면은 길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휴게실에 들어가가지고 고속도로 휴게실에 가서 화장실에 들어가면요, 뭐 호텔급입니다. 호텔급.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살아봤고 오늘 말레이시아에 계시는 선교사님 와가지고 이제 선교 보고 갈 텐데요, 말레이시아 고속도로 휴게실에 가면요, 못 들어가면 못 들어가. 먹을 것이 없어요. 없어. 근데 참 잘 된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길을 닦는 자가 될지언정 성을 쌓는 자는 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을 쌓으려면요, 대문을 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이웃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웃과 좋은 관계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폐쇄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는요, 길을 안 만들고 있는 길도 폐쇄를 시켜버려요. 왜 저기 쳐들어오면, 길이 넓으면 빨리 쳐들어온다고 있는 길도 막아버리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는 전부 전쟁이 일어나도 뭐 합니까? 지게를 쥐고 무슨 군수부문을 나르니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을 쌓지 말고 길을 닦자. 성경에 길을 잘 닦은, 믿음의 길을 잘 닦은 자가 있어요. 누구냐?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한번 따라서 나오미. 나오미는요, 신랑 따라 모압에 갔다가 신랑 죽고 두 아들 죽고 가부가 됐어요. 그런데 고향으로 10년 만에 돌아오는데 룻이 따라오는 거예요. 룻이 따라왔을 때 나오미가 이삭을 주어오는 그 룻에게, 룻아, 우리가 일평생 이삭만 줄 수가 없다. 내가 오늘 좋은 길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네가 오늘 이 마을에서 최고의 부자 보아스의 부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따라서 합시다. 부인이 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길이 있다.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타작마당에 갔다가 그 보아스가 잠자리에 들어가거든 발치 이불을 살며시 들고 그 속에 들어가라. 그러면 그가 네게 할 일을 얘기할 것이다. 여러분, 길을 잘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오늘 이 역할을 우리 인생의 후반을 달려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네가 예수를 잘 믿고 하늘나라에서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인 룻과 같은 자에게 믿음의 길을 이렇게 달려가라고 길을 잘 닦아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룻이 보아스의 부인이 되더니, 여러분, 누구를 낳습니까? 오벳을 낳는데 그 오벳이 누구요? 이새의 증조 할아버지가, 예제 할아버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길이 다윗이 탄생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이 나오미가 없었다고 하면 룻이 어떻게 보아스의 부인이 될 수가 있겠어요? 오늘 바로 이게 우리가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 해줘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앞으로 우리 충북교회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오미와 같은 길을 닦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